샬롬, 2023년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비로 대지를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누군가 삶의 더위를 적셔줄 수 있는 가을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 단 한마디, 단 하나의 행동만이라도 이 가을비 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이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장에서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메데 지방의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비용을 바사제국의 세금에서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이 조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가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제 성전 재건에 더 이상의 방해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조서로 말미암아 크게 고무되었고 성전 재건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성전은 재개된 지 불과 4년가량의 공사 기간 만에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물론 다리오가 성전 재건을 지원하여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당시 불안했던 바사 제국의 정치적 상황 가운데 멀리 메대의 앙메다궁에서 힘들여 고레스의 조서를 찾았으며 뿐만 아니라 식민지 민족이 불과했던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에게라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방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 성전 재건이 허락되자 그 기회를 활용하여 유대 백성들은 신속하게 공사를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리오의 공식 허가로 모처럼 자유롭게 방해 없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자 총독이나 다리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성전을 완공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6년 만에 재개하는 공사이니만큼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백성들을 격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BC 516년에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었는데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촉구에 따라 공사를 재개한 BC 520년으로부터 약 4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에 착수한 BC 536년으로부터는 약 20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으로부터는 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제1차 침공으로 포로가 된 BC 605년 이후 약 70년 만에 자유를 얻었듯이 예루살렘 성전 또한 바벨론 군대의 제3차 침공으로 파괴된 지 70년 만에 재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자 유대 백성들은 봉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유월절을 준수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 봉헌식 때 화목제물을 바친 것처럼 유대 백성들 역시 소와 양을 화목제물로 바치고 특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수염소 12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쳤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것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봉헌식이었지요. 성전 재건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여 그 징계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을 회상하고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한 언약 갱신으로 다시 선민 자격의 회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후에 준수된 유월절 행사는 언약을 신실히 지킨 첫 번째 신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신앙 회복 운동이 시작될 때마다 유월절 행사가 준수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 때도 그랬고 요시야 왕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이어 유월절이 준수된 것은 마치 유월절의 유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기 위해 시작되었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개혁운동의 서곡이라고 평가됩니다. 우리 속담에 제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지요.
유브라데강 서부 지역 관할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이용하려다 도리어 그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의 조서에 따라 신속히 준행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돕게 되지요. 그들의 악한 의도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마음으로 다들 통쾌하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악이 단순히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을 도와야 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을 참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자 했던 선한 일의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의도는 일이 형통하여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책임 있는 주의 일꾼들은 반대자들이 있어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용기를 갖고 더욱 강해져야 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선한 의도가 승리하였기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자기들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승리의 영광을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하여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흔히 이스라엘 포로 기간 70년을 솔로몬 성전 파괴에서 수룹바벨 성전 재건까지로 봅니다. 수룹바벨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 성전이 외적으로 매우 초라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언약궤가 없고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겠습니다. 내 인생과 내 마음의 포로기에서 떠나 진정으로 회복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